여러분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강아지를 이끌고 산책을 나갔는데 호수에서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오더니 그 개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플로리다에는 악어가 130만 마리가 산다고 하지요. 강아지를 살리러 여러분도 물속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긴 하겠지만 개를 살리자고 내 목숨을 어찌 걸 수 있겠나? 발만 구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Save his dog's life. Benefit, we're very lucky to share the space with them. Wildlife they live near, and by doing so, help reduce the conflicts that can sometimes happen between people and nature. He just came out like a missile. He had one little puncture wound. My hands were just chewed up. 네, 보신 영상처럼 강아지를 구하겠다고 물속의 악어를 향해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군요. 네. 이 영상에 나오는 리처드 씨는 다행히 악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강아지를 구해내긴 했지만 그의 손이 악어의 이빨에 다 씹혔다고 하지요. 섬뜩한 것이 악어가 더 큰 녀석이었더라면 혹은 물속에 다른 악어라도 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애완견이 뭐라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우리 1세 한국인들이 이해하기에 미국인들의 이 강아지에 대한 애정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가축이나 혹은 애완견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가족에 가까운 정도의 깊은 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구찌에서 최근에 강아지용 침대 10,000불짜리 침대가 나온 걸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가 입는 레인코트가 1,000불이랍니다. 예, 우리 집 침대를 다 더해도 10,000불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부분은 강아지보다 못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예,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 이건희 씨는 그 벤지란 애완견을 키웠는데 16살로 이 개가 죽자 그 개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쌍둥이 벤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야 돈을 신경 쓸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은 개를 복제해 살리니 얼마나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겠으며 또 연구진이 거기 들러붙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복제한 벤지를 똑같이 벤지라고 부르면서 또 죽을 때까지 키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애착 관계는 사실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드는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대목만 잠깐 읽어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양을 기르는 한 목자가 작은 새끼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의 관계를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목자와 양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반부에서는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설명하셨죠.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목자와 싹꾼의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목자는 누구고 싹꾼은 누군가? 싹꾼은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양을 치는 이입니다. 당연히 양에 대한 애정이 크기가 어렵죠. 반면에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직접 치는 이로서 특별히 그 양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는, 그 양을 깊이 사랑하게 된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이 목자와 싹꾼은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첫 번째는 목자는 싹꾼과 달리 양을 깊이 사랑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는 삭꾼과 달리 양을 깊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그 양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물론 그 양을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이 헬라어에서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 기네스코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도환 키가 180, 잘생겼고 이렇게 그런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그 사람의 기쁨과 아픔, 그 사람의 행복과 슬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기네스코가 구약 히브리어의 야다를 번역할 때 쓰는 헬라어죠. 구약의 야다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부부가 서로를 잠자리를 함께하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아는 상태를 야다라고 부르죠. 주님은 양을 알되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아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괴로움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고통까지 모두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염려해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신경 쓰고 염려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곡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우리 마음의 내면까지 다 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 누구도 모르는 곳까지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외로움과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왜 우리 삶의 외로움이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통과 원망과 답답함과 모든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또 다른 문제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또 다른 산 넘으면 또 다른 계곡이 나오고,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괴로움의 연속인 것일까요? 우리 삶의 깊은 문제까지 다 아시고 깊은 아픔까지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고난도 오고 산도 오고 장애물도 오고 계곡도 나타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외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통과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삭군과 다른 두 번째 점은 삭군과 달리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다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해치느니라가 아니고 해치느니라, 흩어버리느니라는 뜻이죠. 삭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이 삭군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이 세상의 온갖 주인들이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만 가면, 이 자리까지만 도달하면, 네가 나를 섬기면 너에게 행복을 주마, 성공을 주마, 너의 삶을 보장해 주마 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입니다. 어떤 주인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돈이 있죠. 성공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들만 손에 쥐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준다는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 삭군들은 이리가 우리를 유린할 때 다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지요. 그 결과는 이리 때에 우리가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이리는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이 이리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든 삼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찌하든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누고 흩어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누고 흩어버립니다. 국가를 나누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립니다. 사람의 인격도 나누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죠.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살리고 세우고 연합시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복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지키게 하시죠.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케 하시고 일치에 이르게 하십니다. 분열되는 국가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고 나누고 흩어지게 하죠. 주님은 거저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양떼를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시는 일이 있지요.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 양떼를 지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뿌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와 악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공동체, 세상에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용서하고 보듬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공동체,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보며, 어디 가서 죄인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려 은혜를 구하는 곳을 보며, 어디 가서 자신을 내어놓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심판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감히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우러러보지도 못했던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엇이든 그분에게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피값을 뿌려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다른 양들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무엇이고 밖에 있는 다른 양은 무엇인가? 이 우리는 바로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들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이 하나님 백성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 오늘 천국을 누리며 또 천국을 세우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획, 이 역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값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택함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모두 택함받아 인도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제가 저희 둘째 사랑이가 중학교를 올라갈 때
친구들이 다 이제 셀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셀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셀폰을 하나 사다가 이제 서프라이즈하고 줬더니 아이가 그걸 받고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왜 잘해주겠어요? 왜? 제 딸이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방인 되었고 왜 하나님의 법도 몰랐고 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잘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 덕분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나 아끼는 후배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어도 자식을 내어주실 수는 없지요. 주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당신조차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래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순종은 오늘 우리 삶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그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고난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절망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복이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자랑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 주님만 쫓아가 영생의 땅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